네,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게 된 거죠. 또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하셨다고 바리새인들에게 그 끌려간 맹인이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는 치유한 것도 가지고도 문제를 삼았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 소경된 자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제 보게 된 거는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네, 음,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음. 네, 어떤 사람이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제 서로 의견들이 분변하면서 믿지를 못한 거죠. 네,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귀신을 내주고 음, 병을 고치는데 음, 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한다고 순종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오히려 이 이단 시비에 걸리고 또 네, 귀신을 내쫓는 것도 정말 정말 민망할 정도로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배척하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시대가 왔어요. 음.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하지 않으면요. 참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예수 음,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그냥 내버려 둬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네, 치유하면 내버려 두라 했는데 그 음,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자꾸 바알셉을 짚었다고 하는 거. 옛날에 과거에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알셉을 짚었다고 그렇게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현상과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죠? 네, 음.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이신 자가 아니라는 네, 이 바리새인의 주장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병자를 언제 고친단 말입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음,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정과 지난날의 그 전통을 내세우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냥 네, 안식일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명인을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들먹이면서 말은 하지만 자기들은요, 양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이 요새 많이 유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네, 안식일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양이 우물에 빠질 때 건져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난날의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강경한 보수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하는 이 성경의 해석을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더했다 뺐다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뭐냐면 배울 것도 없어요. 잘못된 것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를 붙잡으면 되는데, 그죠? 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혼란에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명백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세요.
우리에게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죠? 자신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치유하게 시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기적처럼 들려줘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는 없는 네.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음? 모든 것을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 나에게 지금 현재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는 신관이 자신에게 개인의 신관이 있어야 돼요. 신관. 그죠? 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걸 자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본질이 사랑과 자비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율법의 본질은 사랑과 자비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랑과 공의와 자비를 바라보라는 것이지. 그죠? 병 걸려 신음하는 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을 이놈 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네. 안식일을 정해준 그 이유는 네. 우리 인간을 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일하지 말고 좀 쉬어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주 안에서 푹 쉬어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주일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병든 자를 고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형식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논쟁하고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네.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 목사님, 주일날 좀 뭐 좀 하기로서니 결혼식 좀 가기로서니 왜 이렇게 야단이세요? 근데요, 저는 결혼식 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이, 네. 나의 중심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점이 맞춰졌느냐의 그거의 본질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결혼식장에 참석했다, 어디 놀러 갔다, 그거 왜 그런 거 했느냐, 바리새인처럼 너 왜 주일날 질병을 고쳤느냐,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죠? 진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 정한 날, 하나님을 배움는 그날, 약속된 그날을 그 약속,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 예배의 그 약속을 중요하게 삶의 1순위로 정해 놓았느냐의 문제이지. 그죠? 그날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논쟁하면서 혼란을 겪은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형식에만 매달려서 음, 오류에 빠지게 된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바로 읽을 수 있는 그 본질, 믿음의 본질, 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본질을 얘기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주일날 그것 좀 했다고 막 뭐라고 해대? 응.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너 주님을 중심으로 삶의 1순위로 놓고 사느냐? 그거를 깨달으란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좀 있어봐요. 나 바쁘니까 예배 다음에 드리고 다음에 돈 잘 벌면 11조 드리고 다음에 나중에요. 나중에. 그게 아니라 네, 하나님 내가 네, 가난하든 비천하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멘, 생명의 구원자이시므로 내가 주님이 내 삶의 본질이시고 네, 주님이 나의 첫째이시며 그죠? 주님만이 내 상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멘, 예배합니다. 그런 신앙의 아멘, 본질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의 1순위로 자리 잡으면요. 꼭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과 규칙을 뛰어넘어요. 그 규례와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네, 이루는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요. 이 인간의 제한적인 틀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한다면 네,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단 말입니까? 그죠? 네, 인간의 탄생은 꼭 남녀의 예, 관계를 통해서만 출생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냥 동정녀 마리아로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규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일이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요.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네,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키세요 하는 것은 저는요. 사람이 예외적인 거 있어요. 저도 주일 예배 빠먹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중공군이 아멘, 인해 전술로 막 밀려오는 이때에 그죠? 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풍전등화에 같은 그 상황에서 주여라고 부르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사람은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치 못할 사정들을 예외적으로 두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의 틀만 뿐만 아니라 이 본질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형식만 있고 속에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조금 파괴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의 본질은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역사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동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이 표적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이 또 나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벌이다가 맹인되었던 자를 불러다가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음, 그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맹인은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질문과 논쟁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보통은 아니구나. 이것만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영적인 눈을 뜨는 이 맹인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여전히 영적 소경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미간에 이마에 손바닥에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지만 정작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정말 어이없는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이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표적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이제 소환을 합니다. 부모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맹인이었던 자의 이 부모까지 부른 이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가 참 답답하죠. 그러나 이 성경 지식이 있고 종교적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제 말씀 중심하면 우리가 좋잖아요. 말씀 중심하면, 와, 저 사람 말씀 중심 대단하다. 저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만 산대. 그러면 참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 중심 외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말씀 중심 말씀은 인정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해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성경이 없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도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도 돛 닦고 있는 사람, 계룡산에 앉아 있는 사람, 부처에 가서 목탁 두드리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거예요. 그죠? 네. 그 사람들도 배추 심어 먹고요. 햇빛을 맞고 일광욕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말씀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계시, 그죠? 자연 계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붉고, 그죠? 갑자기 구름이 끼고, 천재지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었던 사람은 성경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성경을 연구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아니라 맹인, 성경을 배워하고 신앙의 전통도 열심히 지켜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명백한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해요. 자,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 교회 안에서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들을 말씀 중심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다 해당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해와 빛을 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데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난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뭐 교회 가면 밥을 줍니까? 응? 죽이 나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시작한 믿음이 성경적 지식 추구, 예배 형식, 준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의 전통만을 고수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뭐 획기적으로 뭐 예배를 파격하면서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처럼 아니 요새는 예배가 다 나이트 클럽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튜브에 찬양을 이제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틀었는데 교회마다 라이브 생중계하는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인데 어머 캄캄하게 해서 나이트 클럽 같은 사이키 조명이 막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인데 사이키 조명이 막 펴지면서 캄캄한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 있어서는
형식을 매어서 바리새인처럼 형식에만 매여 있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렇다고 형식을 아주 파격해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예배 환경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구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죠?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상의 나이트클럽과는 구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형식을 파괴한다 해도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에만 고수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오늘날 쾌락과 유흥에 예, 물들여진 그런 나이트클럽 사이키 조명이 주일에 예배 가운데 들어온 것을 저는 정말 개탄합니다. 응? 응,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죠? 순전하게 전하고 믿고 예수님이 점점 누구이신지 깨달아가는 우리의 자신과 공동체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 들어가지고요. 이제 신문을 하게 돼요. 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가를 이제 확실히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취조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앞을 못 보게 되는지, 언제부터 앞을 못 보게 되는지, 어떻게 지금 맹인이 눈을 뜨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치유되는지 자신은 알지 못하니까 얘가 컸으니, 장성했으니 직접 본인한테 물어보시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출교할까 봐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취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출교당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이들이 억압을 한 거죠. 거짓 추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억압하는 유대인과 또 이들을 또 두려워하는 맹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응? 자기만 안 믿으면 되지, 남도 못 믿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많이 받고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옆에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이렇게 해서 예수를 경험해봐. 내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막 그 자기의 축복을 막 소개해 주는 거야. 근데 이 실패한 자들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나도 교회에 가봤어. 이런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서 뭐 하냐? 응? 나도 교회 옛날에 다녀봤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신앙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는 유대인들의 억압이 두려워서 아들을 눈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가지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걸 거짓말해요. 예수 믿으면서 나 안 믿는다고 하고요. 드러내놓고 예수를 시인하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일런스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을 배경으로 복음의 배경입니다. 포르투갈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마다 안 믿는다고 해요. 그래놓고 또 회대 기치치로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또 파드레 신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일본 그 군사들에게 잡혀가면 예수 얼굴을 발로 탁 밟으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 예고를 해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성경 66권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책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주의 종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세워놓은 것이 바로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구원 누가 받은지 이 땅에서 구원 누가 받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 그 해답,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그 특권과 하늘에서의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그 축복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는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이들처럼 지금도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은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고 음, 정말 핍박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핍박, 두려움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정말 내 자신이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내 자신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죠? 내 네. 자신을 이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말 좋은 군사로 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늘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여 마지막 날에 천국 승리한 교회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